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공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마지막 끝절에 있는 말씀,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그 산업화를 이루면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를 자동화하면서 아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한 여유롭게 된 산업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지금은 반대가 되어서 기계의 신호를 받아서 건강을 체크하고 인공지능에 맞춘 시간표대로 또 빅데이터들을 참조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적이고 수치화된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확률이 확연히 줄었어.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늘리며 살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화되고 계산된 어떤 성공을 맛보면서 그 잘못된 경험이 뭐냐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먹고 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밥만 먹어도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훨씬 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감사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성공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 때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남과 경쟁하고 싸우고 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시대의 아이러니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훨씬 잘 먹고 훨씬 풍요롭고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에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상식, 건강의 상식, 믿음의 상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건강한 상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한 사람은요, 환경을 보는 걸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살기도 바쁜데, 그죠?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해집니다. 13명의 자녀를 낳았던, 그죠? 인간 시장인가요? 인간 극장인가요? 봤더니 13명의 아이들이 보니까 둘째 애가 막내 애보다 19살 차이 나요. 저희 누님이 우리 막내하고 19살 차이 났는데 어떻게 그 둘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막내들을 크고 나면 부모님들이 80, 90이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어린아이한테,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죠. 예. 그런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예. 콩 한 쪽 가지고, 예. 1년 12달에 어떻게 해요? 예.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케이크 하나 먹는 게. 방 3개짜리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마루에 5명, 방에 뭐 이렇게 사는데도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삶에서 감사할 것을 보고 살 때 여러분 믿음의 상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될 때 가정은 앙시처가 됩니다. 안식처가 된 가정은요 늘 사람들이 어떻게 일찍 들어와요. 예, 일찍 들어와요. 모이면 즐거워요. 예, 모이는 것마다 즐거워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산다고. 그죠? 예, 사는 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땅에 우리를 보내셨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희들 한번 고생해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늘을 주셨고요. 바다도 주셨고 땅과 식물과 동물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좀만 손을 들여 힘을 들여서 여러분 야채를 심고 과실수를 심으면 거기에 반드시 과실이 매이가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잘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우리가 잘 다스리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생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육한다는 게 뭡니까?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인생을 주 안에서 잘 쓰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 여러분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쓰고 사시길 바라요. 내게 주어진 건강과 환경을 그래서 우리는 잘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게 쓰고 살 때가 있어요. 감사할 것은 못 보고 욕심 내고 살 것만 잔뜩 보고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예.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살았지. 예.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살 것은 안 보이고 자꾸 실망하고 낙심할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성도를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돼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생각해보라는 말의 뜻은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두세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근심을 심사숙고하고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떠나잖아요. 예.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그 걱정이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기도로 심사숙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과 근심을 어떻게 해요? 평안이 되게 하세요. 고민이 평안되게 하시고 근심이 은혜의 통로를 만나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심사숙고하고 살아야 될 게 그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옳은 일을 하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옳다는 말, 옳은 일을 하라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촌동네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골라서 제자 삼는 것처럼 참 면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전공서적을 읽으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런 제자들을 뽑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된 것은 세상의 지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했느냐가 제자가 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 세상의 지성과 세상의 성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한 요구는 오직 한 가지, 단순했습니다. 바로 건강한 상식, 믿음의 상식을 가진 사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서라도 성공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잠자는 것을 너무 줄이고 살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피곤이 삶을 돌봐요. 피곤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입이 거꾸로 와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우리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뭘 더 취할까 뭘 더 붙잡을까가 아니라 내가 피곤하면 내가 뭘 더 내려놓을까. 내 피곤을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줄여나가는 것이 상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의 상식이에요. 시문 없이 일만 잔뜩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럴 수 없어요. 일만 잔뜩 늘려가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떻게 해요? 깨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건강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재물이 많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더 잘생기고 저 이뻐야 된다거나 그게 믿음의 건강을 주지 않아요. 오직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심사숙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심사숙고하고 살아갈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의 심사숙고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민되지만 내가 걱정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걱정대로 내 근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당장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이 심사숙고할 때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것은 믿음으로 심사숙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120명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사숙고할 만큼
고민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편지하는 것으로 좋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첫 번째로 드리는 공의회였어요. 회의였어요. 때문에 서로 오해를 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났으니 오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험악한 말도 오갔어요. 일촉즉발의 싸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험한 말이 오갔던, 서로 말도 많았고 어떻게 해요? 얘기할 사람도 많았고 들을 이야기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뭘로 가늠하게 합니까? 편지 한 통을 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결론을 냈어요. 편지 한 통으로 족하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한 통을 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지켜야 될 네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예,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 먹는 것을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잘 지키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안 하고서 했다 그러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편지 한 통을 주고받는 것으로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잘 사는지 서로 감시해야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예. 누군가 감시해야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여러분의 신앙이 돼 있어요. 예.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찌 신앙이겠어요. 예.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나 감시하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우리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를 감시, 잘못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게 공산주의지. 그게 뭐예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어떻게 해요? 겨울마다 특공대를 만들어서 산속에서 2박 3일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척도인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에겐 감시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편지 속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쓴 편지였을 거예요. 위로가 가득한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은혜로 피차 서로 기도하며 살자는 귀한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편지로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소식을 전하고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소식을 또 더 리얼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자로 금방 보낼 수 있고 영상으로 금방 통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전해서 선물로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예전에 편지로만 보냈던 시대보다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위로가 넘쳤던 예전과 달리 아무리 많은 것이 오가고 많은 정보가 오갔다 할지라도 마음이 오가지 않으면 그 말과 소식은 어떻게 해요? 결코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해진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오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구성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는 편지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오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지역의 성도들은 이미 서로를 기도로 응원하는 사이였어요. 서로를 위해 문제를 가지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이, 기도의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불이 나서 또 기근이 나서 가난하게 될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기도로 응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믿음의 위로가 가득한 그런 사이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사이가 돈독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오해가 많은 시대예요. 사람을 오해하고 낙심하기 쉽고 서로 눈치 보기 쉬운 시대가 바로 요즘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믿음의 편지 한 통만으로도 오해가 풀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선한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일상을 넘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해 가득하고 불만 가득하고 연약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심으로 충만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